19세기 말에 미국 시카고의 한 감옥에 올드조라고 하는 악명 높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살인과 강도를 저지른 흉악범이었고 감옥 안에서도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간수들조차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연약한 여 선교사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녀는 이 올드조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올드조의 온갖 욕설과 침뱉음을 견디며 그 모든 수모와 모든 것을 겪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찾아와서 말 한마디만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올 때마다 매일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올드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왔습니다. 전기 의자에 앉아있는 이 올드조의 모습은 사형수들이 경험하는 그런 불안한 초조함이 아니라 말로 대신할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셨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를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많은 생명이 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고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를 제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그를 쓰레기처럼 버렸지만 복음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사들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올드조가 누구예요? 올드조가 누구예요? 그놈 몰라요 저. 그놈이 어떻게 되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형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 물론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이 우리의 주인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은 무엇이냐? 로마서 1장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울, 바울 이렇게 하죠. 이 말은 종이라고 하는 그 말은 주인의 완전한 소유물이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한 것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핸들링하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해요. 택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을 긋다라는 거예요. 무슨 경계선을 그었을까요? 또 따로 떼어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어떤 거와 경계선을 했을까요?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경계선이라는 거죠. 따로 떼어 놓았다. 이 따로 떼어 놓았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세상 속에서 늘 즐겼던 수많은 것들 속에서 따로 떼어서 어디에?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옮겨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삶의 분명한 선을 긋게 만듭니다. 이거냐 선택하라 라고 하는 어떤 선이 있지만 우리는 당연히 세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려고 마음을 먹지만 세상은 택하지 않을 경우들도 있다.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때 보았던 겉사람과 속사람의 의미 속에서도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돈의 논리, 내 고집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살았다면 우리가 복음을 만난 후에는 그 선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역으로 옮겨진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울이 자신이 분명한 경계선을 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포리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분리했다, 따로 떼어놓았다, 경계선을 그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이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까? 아직도 양쪽 영역에, 세상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역에 발을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중단하고 나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것, 즉 주재권을 그분께 드리는 것,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학벌도 최고의 학벌이었죠. 많은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식과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분명하게 그 선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새벽 설교를 하다가 이 부분을 예화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경계선이 언제였냐면 눈이 감기고 3일 후에 띄어졌을 때, 그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보여졌다. 이것이 경계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확고한 믿음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소유권의 경계선을 긋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은 막연한 위로나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직후로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수천 년간의 메시지가 구약에 너무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4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 아니 수만 년이 흘러도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게 굿뉴스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좋은 소식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 변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복음은 상황과 현상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음은 어떤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면 좋아요.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슬픈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 복음은 약속에 근거합니다. 내 감정이 메마르고 삶의 형편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약속하셨고, 이 예수님께서 확증하신 이 구원의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역말리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역에서도 이러한 복음이 일어납니다. 북한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제 제가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신의 악단의 그 내용은 이제 외국에서 북한이 외국에 이제 차관을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밀 때 다 안 된다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평양에다가 교회를 짓고 2개를 짓고 부흥회를 하면 이 2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너희들에게 줄게, 이렇게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북한 당국에서는 교회도 짓고 또 찬양단을 만들어서 이제 실제보다 더 훌륭한 그런 팀을 만들어라. 이게 가상적인 거죠. 복음이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설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해둔 일꾼들이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숨겨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순회 찬양단으로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 주인공으로 나온 박시우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거의 주인공인데, 그가 자기 사촌이 예수를 믿는다고 총으로 직접 사살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를 따지면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보던 이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일기장에 쓰고, 선생님이 그거를 듣고 있다가 아이에게 일기장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고 묻습니다. 엄마가 언제 그랬어? 그랬더니 일요일 날 이걸 보시면서 우셨다. 결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아들이 보는 그 앞에서 엄마는 총살을 당해 죽게 됩니다. 근데 제가 유심히 봤던 건 뭐냐면 그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그 장면이 이렇게 됩니다. 옆에서는 성경책을 찢는 군사, 그리고 엄마가 그 건장한 군인들에게 짓밟혀서 머리에는 총구가 쏘여져 있고, 하지만 엄마의 모습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눈을 감아. 빵! 자기 사촌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총을 쐈던 것은 자기가 살아갈 방법, 또 그게 자기에게 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2차 저차 그 단원의 싱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찬양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신앙의 그 싹이, 감춰졌던 신앙의 싹이 틉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단원들을 남한으로 보내고 자기는 스스로 혼자 총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죠? 어제 영화를 보는데 아이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꼭 한 번 정도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만들어요. 비록 자기가 죽어가지만 엄마처럼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을 견인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라 붙는 게 있는데 바로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거기 가면 나를 또 죽일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미쳐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지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소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소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유통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밖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찍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받은 자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저는 2월을 시작하면서 이 한 주간 은혜를 누리는 자를 넘어서서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또 바울은 축복을 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은 내가 예수쟁이로서 예수의 것이라고 확신할 때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드조가 이 전기 의자에 앉아서 웃을 수 있었던 이 이유는 뭐예요?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임이 인정되고 고백되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이 사형당하는 의자에 앉아 있지만 또는 자기 단원들을 남한으로 또 자유스럽게 보내고 자기 스스로 총에 맞아 총살을 당하는, 그러나 그 얼굴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권임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를 겁니다.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자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내 삶이 주인이 바뀌는 그 사건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셨다면, 지금 우리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그때 그렇게 드렸으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만약에 그 결단이 서지 않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한 주간도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